예,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다짐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됩시다.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됩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아니,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 때 천국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까?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을 떠난 후에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도 천국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적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라고요? 죽어서 우리 육신을 장말 볼 때 우리 영이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되어서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우리 육을 벗을 때 우리 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때 진짜 천국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밀이란, 여러분 요즘은 좋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단어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앱이 잘 돼 있어서. 비밀이라고 쳐보면은 구약은 둘째치고 신약의 비밀이라고 치면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치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그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를 하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제가 알겠지만 하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비밀에 대해서. 구약은 좀 달라요. 그 비밀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비밀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물론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비밀이 그런데 조금 이제 좀 구분된 것이 있지만은,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것 빼고 신약에 나오는 비밀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한 가지. 하나를 말씀하고 있다. 하나를.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진짜로 어떻게 해요? 진짜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한 건 아니지만은 앞뒤 문맥을 쫙 보면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고자 하는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라고 하는 이것을 한 것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려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한 가지인데 두 가지,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초청을 합니다. 밀레도에서 청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고별 그들과 이제 아직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는 마지막 만남이죠. 만남을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걱정은,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걱정은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여전히 지금도 동일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걱정했던 게 뭐예요? 사나운 일이라고 그래요. 사나운 일. 이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 사나운 일을 현대인의 성경 이런 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점쟁이 점치듯이 그런 거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지만 하나를 말씀했다. 하나를. 한 가지.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물론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했던 면에서는 예언이 맞죠. 미래에 일어날 것. 그러나 주제는 한 가지예요. 곧 복음에 대해서. 곧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비밀. 그 예언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예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서 4장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순회 선교사잖아요. 순회 선교사. 제가 사도 바울보다 나은 게 있다면 저는 한 곳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한다는 거예요. 부흥에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좋은 게 뭐냐면 레파토리를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해도 어디 가도 목회요. 왜?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 한 교회에서 저도 서울에 한 4년 동안 갔다가 잠깐 갔다 다시 오게 됐지만 저 20년 가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을 때는 맨날 똑같은 목사님, 맨날 똑같은 설교. 바꿔보자 그럴래?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는 여러 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또한 그 교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그대로 다시 전할 사람들을 담임 목회자들 곳곳에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냥 떠나지 않고 꼭 사람을 세워놓고 떠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도 걱정했어요. 하나는 내가 떠나고 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대로. 어쩌면은 현대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이 염려가 현실화된 거예요. 근본 거슬러 올라가면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 두 가지. 사나운 일이가 거짓 복음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했던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실제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전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랬는데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을 이상한 소문 퍼뜨려가지고 나쁜 소문 퍼뜨려놓고 그 다른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그 목회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면 자기들이 왕노릇 하는 거야. 왕노릇. 사도 바울 대신에.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많은 그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고린도 교회 지금 사실 고린도전서 4장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물론 이 설교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시대와 공간을 다 초월한 어디나 동일한 겁니다. 어디나 동일해. 이 사도행전 20장은 아시아에서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을 가든지 아시아를 가든지 빨간 황인종을 만나든지 흑인을 만나든지 백인을 만나든지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아. 똑같아. 좀 문화적인 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 못하면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 다 똑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게 많은데 진짜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라. 그러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서 검색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비밀을 딱 성경 앱에서 비밀을 딱 검색해 보면은 특히 신약에서 구약은 볼 거 없어요. 비밀이라는 것이.
구약은 별로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어떤 우리 인생사와 같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끝났어. 인생은. 제가 옛날에 좋았던 찬양이 이걸 부를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에게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난 죽어야 인생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야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인생으로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끝난다는 겁니다. 끝나.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 비밀이라는 단어를 보면 오늘 나오겠지만은 크게 이제 한 4-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비밀이 신약성경 비밀이라고 하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천국의 비밀, 따라합시다. 천국의 비밀.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대로. 그리스도의 비밀,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 요 정도 나와요, 요 정도. 신약에 보면. 비밀이라고 치면. 물론 다른 격까지 또 있지만 그건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사실 하나의 비밀을 말해요. 하나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비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 또 뭔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 또 뭔 비밀? 네? 나도 적었네.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 각도로. 성경 그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마태는 마태 모양으로, 마가는 마가 모양, 여러 모양으로인데 하나를 말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알고 보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람들이 복잡하게. 사도 바울에서 고린도서 4장에서 뭐라 합니까? 이단들의 뜻이 말씀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혼잡하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틀렸지만 이단이 맞는 게 뭐냐면 이단은 딱 하나로 딱 통일됐어. 이단은. 예? 신천지는 다 똑같은 것만 가르쳐. 틀렸지만. 구원파도 다 똑같은 것만 가르쳐. 누가 말해도 똑같은 얘기를. 원래 틀렸지만 원래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에 하나,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라고 원래. 아멘이세요? 하나라고 하나. 자, 그럼 천국의 비밀에 대해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 그러면 이 천국의 비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천국의 모양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면은 그냥 죽어서 그냥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영이. 근데 성경에 말하는 천국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천국은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4종류가 있어요. 4종류가. 천국은. 사실 하나로 연결된 건데 4종류예요. 저 이단 아니야. 천국이 4종류예요. 그냥 천국,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면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걸 얘기하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은 첫째로 낙원천국. 그 다음에 천년천국. 영원천국. 그리고 4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임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4종류가 4종류. 확인. 자, 고린도서 12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여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후서에 셋째 하늘에 다가왔대. 그 셋째 하늘을 사도 바울은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 누가복음 16장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를 만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잘 아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여기가 낙원이에요. 낙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낙원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낙원 천국. 영으로 가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네 가지인데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영으로 가는 천국이 있고 하나는 몸으로 가는 천국이 있다고요. 몸으로. 무슨 천국이 있다고요? 영으로 가는 천국과 몸으로 가는 천국.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이 몸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천국. 성경에 나와 있다. 이게 마지막 가는 천국은 뭐냐면 실제로 부활의 몸으로 가는 곳이에요. 부활의 몸.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천국이 우리가 실제 말하는 천국이라고. 천국.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 가야 돼요. 참 아침 제가 며칠 연락을 못 했는데 모르겠어요. 정성욱 집사님이 지난주에 정신이 이제는 완전히 좀 밥을 못 드신 지는 한 달도 넘었고 물을 못 드신 지도 지금 보름 한 3주는 되신 것 같고 모르겠어요. 지금 어머님한테 연락을 안 하는데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연락했을 때도 어쨌든 문자만 하고 받으면 했는데 어머님하고 통화했을 때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식을 먼저 보냈어요. 어머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어머님은 참 감사하게도 원래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었는데 자식 때문에 지금 그래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실 1분이 하루 같겠지. 그 고통의 시간. 하루는 그렇잖아요. 기분 좋은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데 고통스러운 시간은 진짜 안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 당하면서 어머님이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근데 그 집사님이 어머니한테 그런데요. 엄마 참 목사님 저보다 낫은 것 같다. 정성욱 집사님. 엄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옥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고통. 영으로 가지 마.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부자는 음부에 가잖아요. 음부에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영인데도 이 영으로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목마름을 느끼고 그 고통을 느끼고. 너는 살았을 때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너하고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저기로 가고자 갈 수 없고 여기서 저기로 가고도 갈 수 없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저 나사로를 보내요. 내 형제들한테 보내. 저 땅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을 보내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럴 필요 없어. 세상에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어.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요즘 말로 하면 전도하는 목사가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어.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빛이. 그래서 안 믿어요. 안 믿어. 낙원천국이 있어. 낙원천국. 영으로 가는 천국. 영으로 가는.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천년천국. 이 천년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 때 일어나요. 부활 때. 부활 때. 계시록 20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무슨 부활이라고요? 여러분 왜 첫째 부활이라고 했을까요? 왜 첫째 부활이라고 했을까요? 머리를 굴려보세요. 왜 첫째 부활이라고 했을까? 왜? 예? 둘째 부활이 있으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둘째 부활이. 둘째 부활이. 이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사망도 둘째 사망이 돼.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왜 둘째 사망이 있을까요? 첫째 사망이 있으니까. 그럼 첫째 사망이 뭘까요? 영으로 음부에 가는, 영으로 음부에 가는. 둘째 사망은 몸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다 부활해, 다. 다니엘서 12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부활의 모습을. 다니엘서 12장에서. 티끌 가운데서 다, 우리가 다 티끌로 돌아가는데, 티끌 가운데 다 일어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지, 부활도.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 똑같이 부활한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망도 두 번의 사망이 있고 부활도 두 번의 부활이 있어요. 물론 두 번씩, 한 사람이 두 번씩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대상이 다른 거죠. 대상이.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예수님을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우리가 신천지나 이런 데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중에 잘못 집은 거지. 14만 4천 명을 말하는 첫째 부활절.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지금 14만 4천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산 사람 중에 구원받은 자 중에서 그것을 통틀어서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갈까요? 어느 정도 믿으면 이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목숨을 내는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천지 14만 4천 가려면 다 죽어야 되거든. 다 죽으라고 해서. 그런 정도 믿음을. 그리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걸 천년천국이에요. 천년천국. 계시록 2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같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뭐 개털 모자 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걸 봤어요. 그 영광을 보고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그러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다 진짜. 바울이 미쳤습니까? 사람들 볼 땐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실제로 일반 사람들 볼 땐 미친 것처럼 살았어요. 미친 것처럼 미친 사람. 왜? 사도 바울은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봤어요. 그 부활의 영광을 봤다.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조차도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걸 봤어요. 그 영광. 뭔지는 몰라. 뭔지. 본 사람만 알겠지. 우리 그러잖아요. 실제 본 사람이 있잖아 막 설명하고 하죠. 그 사람은 말만 듣지 뭔지 아냐고. 말은 하지만 내가 말이야 막 이거 봤는데 막 이 사람은 말하면서도 알아 그게 뭔지 막. 근데 듣는 사람은 말만 듣지 그게 뭔지 아냐고. 두 번째 천국이 천년천국이에요. 천년천국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데 특별히 이제는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새벽에 할 때 뭐 들은 분들은 더 자세히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 천국의 지금 종류 모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첫째가 뭐라고요? 낙원천국, 둘째가 천년천국, 세 번째가 영원천국. 계시록 20장 11절 12절. 여러분 이 천년천국이 끝나고 잠깐 동안에 이 천년천국 시대는 죄가 없어요. 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근데 잠깐 천년이 차면은 마귀가 노임을 받네. 마귀가. 그럼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죄가 들끄는 건 뭡니까? 세상인 건 마귀가 사람들이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건 뭐냐면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생각이야. 생각을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있어.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만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 아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지 아니라니까요. 옛날 유행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다 내 마음인지 아십니까? 참 최근에 정말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너무. 자기 마음으로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잖아. 가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 천년이 차고 나서 잠깐 마귀가 놀고 나서 곡과 마귀의 전쟁이라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 20장 11절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 백보자 심판에 13절 15절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아까 천년천국의 첫째 부활자들 있잖아요. 그 첫째 부활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구원받아 나사로처럼 영원천국, 낙원천국에 들어있던 영들입니다. 그 영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했을 때 첫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 영들, 첫째 부활에 들어갈 만한 자기 있는 자들만 데리고 온다고요. 부활에. 이 땅으로.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 그리고 천년천국이 끝나고 나서 아까 말했던 그 곡과 마귀가 잠깐 놓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백보자 심판을 합니다. 다 모든 사람들. 여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이게 우리가 이 인생에서는 지금 뭐 실종돼가지고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다 어디서 죽었는지 다 불러낸다. 다 불러내가지고 다 내준댔어.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인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그분들이 그 영들이 다 이때 부활하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낙원에 첫째 부활 때 오지 못하던 낙원에 남아있던 그 영들까지 이때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또 이상한 눈빛으로 보네. 목사님 이상한 이상한 눈빛 보면 제가 둘이 걱정돼요. 또 가서 저 목사님 이상하라고. 아니 이상한 게 지금 성경에 있는 거 얘기잖아요. 그래서 낙원천국, 그래서 이건 영원천국이에요. 영원천국. 이때 영원천국과 영원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지옥으로. 요한복음 5장 1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온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 후에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뭐라고요? 몸으로 가,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야 영은 몸이 없을 때 나는 몸이 있다 만져봐. 근데 이 몸하고는 틀려. 이 몸하고. 저도 오늘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햇빛에 가서 테니스를 쳤더니 농사 짓는 사람보다 더 검어져가지고 아이고 이 점은 왜 그런지 이것도 빨리 빼야 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부활의 때 가면 예수님도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좀 인물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물이 얼마나 안 좋던데 인물이 안 좋았다니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 인물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다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여기에는 뭐 할 정도 분은 아무도 없네. 그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랬다니까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제자들이 몰라왔어요 처음에. 아니 몰라본다니까 집사람은 누구시더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구시더라.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게 지금 이 몸하고 틀리다니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 제일 이뻤던 그 모습보다도 그거와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뜯어 고치고 막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사실 있는 대로.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낙원천국, 그 다음에 천년천국, 영원천국이 있는데 이게 사실 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거죠? 하나로 연결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낙원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천국 네 번째 천국이 중요해요. 제가 입버릇처럼 천국 뒤에서 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서 들어가는 천국. 어떤 천국이요? 살아서 지금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천국. 거기서 살면 진짜 우리가 천국 뒤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어떤 만남들도 어떤 것도 거기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 살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가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네 번째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천국을 뭐냐면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네 종류의 천국을 말씀드렸는데 두 종류는 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고 두 종류의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들어가는. 근데 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도 하나는 우리가 아는 낙원 천국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들어가는, 죽고 들어가는. 근데 이 네 번째 천국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 영으로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영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금 이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사람만 죽어서도 영이 낙원 천국으로 그 공간만 이동하는 겁니다. 거기로. 거기 이동하는 거다. 천년천국도 천년천국은 저도 목사지만 사실 전 천년천국은 양심이 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어. 천년천국 14만 4천 명의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순교적인 신앙 목숨을 버린 예수님 때문에 양심이 있으면 영원천국은 다 들어가야지. 영원천국 다 연결됐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되어서 천국 되어 살아가야 돼. 골로새 1장 13절 14절 읽겠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고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 영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죄사함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사랑의 아들은 뭐예요? 아까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는 우리 안에 임하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합니까? 이 어떤 영,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영을 먼저 그 하나님 나라로 이동시켜서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 논리적으로 좀 모양이 좀 그렇지만 참, 응? 야,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밖에 못해.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첫 번째가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인데 사실은 하나로 다 통한다고 했어요. 이 천국의 비밀, 낙원천국도 천년천국도 영원천국도 다 중요한데 우리가 살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특별히 오순절 이후로. 오순절 이전에는 네 번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2000년 오순절 이후부터 이 나라가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이방과 나그네로 여김을 받으면서 장막 생활을 하였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그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 땅으로. 그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나라에서 사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은 비밀인데 무슨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요.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아직 아니하셨으니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특별히 여기도 한 자손이라고 했죠. 한 자손. 한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 자손이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 뭐냐면 씨라는 뜻이에요. 씨. 씨라는 말. 씨. 뭐라고요? 씨.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약속은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한 자손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한 자손. 근데 여럿을 가리켜만 게 아니라 그 한 자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는 아까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 이 비밀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를 약속했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 모양이 여러 모양 나타나지만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씨로 쏘는 거예요. 씨.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씨로 오시는 우리의 영이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연합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단독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단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과 아들의 영이 고린도 전서 6장 몇 절인가요? 몇 절인지 그렇게 해야 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던 거죠. 주의 영과 아들의 영은 한 생명이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낳는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당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씨가 되는 겁니다. 씨가. 십자가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이 죽음을 통과하는 결국 마지막에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한 씨가 되는 겁니다. 씨. 하나님의 아들이 씨가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되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세 가지를 처음에 말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요약을 해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랬어요? 첫 번째가 네? 천국 비밀, 천국의 비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 세 번째 복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 여러분, 이 경건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다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 한 가지를 여러 모양으로 한다고. 이 경건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게 경건이라고. 옛날 몸으로 사는 거는요, 그냥 경건의 모양을 낸다. 경건의 모양. 그걸 경건의 모양이라고 한다고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보시옵소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설해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뜻을 이루려고. 둘째 것을 설해하심이라. 둘째 것이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인데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너무 이 악한 원수마귀가 가려놔가지고 이단들이 갖다가 엉뚱한 것 갖다 이걸 새 언약이라고 쓴다고. 신천지가 새 언약을 갖다 쓴다고요. 신천지 강대상에 새 언약이라고 돼 있다. 왜? 우리 교회가 이 새 언약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있지도 않은 새 언약, 계시록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냐고요. 그 있지도 않은데 계시록 갖다 놓고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걸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새 언약은 다른 게 새 언약이 아니라 복음이 새 언약이에요. 복음이. 첫째 것, 아브라함도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봤다니까. 그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바라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 아들의 생명을 갖는 것. 그 생명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잖아요. 생명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으로 사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히브리서 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 이건 재림이 아닙니다. 아니, 만약 예수님 이게 재림이라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는데. 그래요, 안 해요? 네? 아, 예수님 이게 재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이게 재림이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 자세히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정신을 똑바로 차야 돼요. 목사님 말해도 저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뭐 꼭 틀린 말 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저도 틀린 거 있으면 여러분 와서 말하세요. 언제든지 찾아보고 나서.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시간이 지나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이런 것, 이런 비밀.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라. 맡은 자가. 비밀을 그냥 이걸 들은 거하고 진짜 맡은 자가 뭐예요? 맡은 자가 천국 뒤에 사는 것이고 맡은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려면요, 여러분이 오직 여기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어떤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 원하는. 오늘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왜 그랬어요? 이게 없었어. 이게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저기 여기 밭에 저기 화장실 옆에 이렇게 나가면은요, 우리 장작 쌓아놨잖아. 장작. 거기에 허락도 없이 어떤 놈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고양이들이. 어휴, 여기도 말도 없이 와가지고 엄마하고 새끼하고 사는데, 장작을 저거 치워버릴 수도 없고 치워버리면 갈 것 같은데 그 장작 속에 숨어가지고 새끼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끔씩 외출을 합니다. 엄마 따라가지고 새끼 고양이가 나가는데 요쪽으로 나갔더라고. 우리 없는 사이에 나갔는데 내가 쫓아버리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이게 엄마하고 새끼하고 틀리더만. 엄마 고양이는 딱 내가 가니까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도망가요. 눌러. 그래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되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새끼 고양이가 방향을 싹 돌리는 거야, 나한테. 방향을 돌리는데 빡 달려가는 거야. 나한테 달려온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예? 아니, 집으로. 나무 싸는데 그 집으로 난 거기 못 들어가거든, 거기. 내가 그거 보고서 은혜 받다니까요. 우리 거울초선 고양이 새끼가, 예,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엄마는 머리가 그러다 막 별 생각도 막 가는데 새끼는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 내가 살 곳은 저기밖에 없다. 내가 살 곳은 저기밖에 없다. 내가 살 곳은 진정한 약속의 땅. 내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넘겨버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뒤에도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살아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아야 된다고. 살아야 돼. 몸을 입고 있을 때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 천국을. 찬양하겠어요. 예수 나를 노라네. 이 가사를 또 보면요, 잘 가사를 보세요. 예수 나를 노라네.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이 죽시는데 죽음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심판하실 자리까지인데, 십자가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광으로 인다. 영광으로. 그 영광. 주일 지난번 저녁 때 말씀드렸죠.